to me, running in circles constantly.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4편은 특별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늦은 밤 혹은 밤새도록 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탄원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마음의 상처가 나보다 먼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이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비난할 수 있는데, 그건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사람, 내 인생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해서, 특별히 내가 신뢰했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잘 보여주는 게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중요한 몇 개의 단어가 나오죠.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는 게 하면 인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생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아담하고는 다릅니다. 창세기에 있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보통 일반 명사로 봐서 남자 혹은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면, 여기 이슈라는 단어는 신분이 구별되는 사람, 그래서 힘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좀 더 다른 단어로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단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누구를 비난하는 것 같은 이런 대중적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어 번역은 저희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 너희 높은 자들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윗과 충분히 대적할 만한 사람들이고, 또 다윗과 함께 활동하던 적어도 왕족이나 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세 가지 하죠. 첫 번째는 욕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 하이라이트, 빛을 받고 있는 부분, 내가 이제 누리는 어떤 삶의 수준이 있는데, 그것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죠. 욕되게 했다 하는 것은 몹시 부끄럽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단어는 어떤 것인가 하면 헛된 일을 좋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이전의 번역, 1956년에 한 번역은 허사를 좋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말 우리가 안 쓰니까, 허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vanity라고 불리우는데 허무한 것, 우리 전도서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헤벨이라는 단어가 허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헛된 걸 좋아한다, 이거죠. 헛된 건 어떤 거 얘기하나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품을 구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림을 분별할 때나 보석을 분별할 때 진품을 우리가 골라내는 것인데, 허사를 좋아한다는 것은 모조품, 가짜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주석을 하는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금 왕으로서의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끌어내리고 그 아들을 세워서 정권을 말하자면 찬탄하려는, 정권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헛된 걸 붙잡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은 어디 있는가 하면 왕을 세울 때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왕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쓰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기름 부은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의 아들은 아직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저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단어를 우리가 쓰는가 하면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짓은 옛 성경에는 우리 50년대 개혁에는 괴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괴휼은 뭐냐면 거짓된 무엇입니다. 영어로는 falsehood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다윗의 왕권을 취하려 할 때 압살롬이 반역할 때 먼저 여론전을 펼치죠. 그러니까는 일반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문을 내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버린 왕을 우리가 계속 세울 수 없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고 그 아들 압살롬을 세우셨다. 뭐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일종의 여론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서 다윗을 욕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또 헛된 것을 취하고 거짓말로 지금 다윗을 공격한다 하는 그 사람들의 본질을 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주는 유익함 중에 제일 큰 게 어떤 것이냐 이렇게 보면 겉모습만 보는 게 사람의 눈인데 속을 조금씩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속이 환히 보일 때도 있죠. 이것은 신앙생활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저희 앞선 세대가 얘기하던 대로 하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심한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깨우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에게 저는 좋은 선물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윗의 옆에 서서 다윗이 갖고 있는 힘이 주는 왕으로서 혹은 유명한 이스라엘의 한 정치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 힘이 주는 유익을 계속 벌이 꿀을 빨듯이 계속 먹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그들의 목표가 바뀌게 되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윗의 대적자 혹은 다윗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괴롭게 해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다윗이 밤새도록 말하자면 고민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해서 결정한 게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지금 자기를 욕되게 하고 허사를 좋아하고 거짓된 것, 괴후를 구하는 사람들이 의롭지 않다 하는 데 생각이 미칩니다. 이 사람들은 불의한 짓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내게 주어진 어떤 사건, 상황을 보는 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바르게 서 있고 바르게 살려는 나를 뒤흔들고 공격하고 욕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라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직분을 가진 리더라도 그는 그 순간 불의한 악의 세력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악해서 끝까지 악한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선하고 끝까지 선한 게 아니라 선했다 악했다 그러죠. 선한 일을 하다가 악한 일을 하다가 이 마음이 계속 바뀌죠. 다윗이 딱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변하는 것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나를 돕고 내 옆에서 찬사를 보내고 나와 함께 유익함을 누리다가 나를 이제 벗어나는 것이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에 호소하는가 하면 의로우심에 호소하죠. 여기 보면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자면 의로우신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가운데 호소하는 혹은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거죠. 의는 어떤 것인가 하면 공평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의는 공평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다, 즉 의롭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제가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제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의로운 사람들이 하는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에 호소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분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여러분이 표현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곤란 중에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 공간적으로 위아래로 짓누르고 좌우에서 누르는 것입니다. 위아래로 누르고 좌우에서 누르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죠. 옴짝달싹할 수 없다고 그러죠. 말하자면 곤란하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곤란이다, 환란 중에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는 건 내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공간적인 운신의 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괴로운 거죠. 말하자면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낼 때 프레스기라고 그러죠. 압력을 가해서 찍어 누르는 거거든요. 위아래 좌우로 꽉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곤란하면 그래서 답답한 거죠. 움직일 수가 없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위로 갈 수도 없고 어디 피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 곤란 중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곤란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너그럽겠다라고 표현했는데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너그럽게 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공간을 넓혀주시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곤란 중에 나의 공간을 넓혀주시는 거죠.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좌우로 좀 밀어내시고 숨 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곤란 중에 환란 중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원수들로 인하여, 대적자들로 인하여 숨도 쉴 수 없는 공간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곳에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의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하나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수 있는 것은 6절의 말씀이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도 보면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희들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 가운데 기도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돌려서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그 빛을, 영광을 비추어 주소서. 이스라엘 축복 기도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민수기 6장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셔서 은혜 비추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없는 말을 만들어서 수치를 주는 사람, 욕하는 사람, 모욕을 주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그의 삶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나의 원수일지라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도 너는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말하자면 핸들링 하시리라, 움직이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나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의의 하나님께 호소하면 두 가지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기쁨을 두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저 표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것입니다. 농경시대 가운데는 가장 큰 축복은 한 해 수확한 곡식과 한 해 수확한 수확물이 창고에 넘치는 것입니다. 창고를 새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것보다 더 풍성하다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뭐 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뭐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길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이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빛을 비추실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누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때, 누군가를 도울 때,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기쁨이 자주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찬송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봉사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자꾸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막 그렇게 난리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때 주어지는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설명은 여러분에게 하지만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기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자꾸 성경을 빌어서 자꾸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도전은 내가 받을 수는 있지만, 마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도전이 주는 그 파워, 능력을 내가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도전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8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케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평안히 눕고 자는 건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중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이 새벽에 잠들 수 없어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실 텐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오늘 밤에는 평안한 잠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욕심만 좀 낮게 내려놓으시면 하나님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시지만 두 가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제 마음에 두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히 눕고 자는 복이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을 누리면 세상을 얻었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입고 자고 먹고 쓰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큰 복들을 여러분이 받고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